네,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른 우리 이 성경도 그랬듯이 이번 이 갈라디아서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친히 가르쳐 주셨던 모든 사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교훈받게 되었던 이신득의라는 복음, 믿음으로써 의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과 함께 특별히 또 이신득이의 믿음이 중요했었죠. 어떤 믿음이었냐,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진정한 믿음이죠. 거듭난 믿음,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다짐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과 삶을 보이시기를 다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보았던 내용을 쭉 이제 짧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이 갈라디아서 초반부터 2장 14절까지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옹호를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옹호하는 내용이었었죠. 그것과 함께 이제 2장 15절부터는 이 갈라디아서에서의 가장 큰 주된 주제인 바로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이 바울의 사도권 옹호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2장 15절부터는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서 특별히 그 복음에 해당하는, 복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바로 이신득이죠. 더 정확히는 율법을 배제한 이신득이가 맞다라는 것을 논증해 가면서 그와 같이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쭉 이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지난 본문 이제 5장 중반부부터는 그 이론,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서 이신득이의 믿음이, 이신득이에서 보았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수 있었던 것, 지지난주에 볼 수 있었던 것은 이신득이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영적으로 살고,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사는 거죠.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살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맺고 결국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이었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살면서, 그러니까 영적이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 행함의 모습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 거듭난 믿음으로서 이제 적용과 실천을 보여주고 있었죠. 우리가 그동안 교훈받아왔던 모습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문에 와서는 이제 그 믿음을 실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더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사는 것은 한마디로 영에 심는 것, 영에 심어라. 육이 아니라 영에 심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특별히 성령의 여러 열매 중에서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이 대표적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서로 짐을 서로 지라. 이 내용으로 나오면서 그래서 짐을 서로 지는 것의 또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바로 형제를 바로잡고 자신은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짐을 서로 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정말 계속 교훈받아 왔었던 진정한 믿음, 거듭난 믿음과 그대로 일치하는 적용과 실천을 보면서 이제 적용과 실천까지도 모든 내용이 맞춰지게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본문이죠.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본문으로서 마지막 권면과 함께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며 마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가 처음 서론 때부터도 봤지만 바울 사도의 아주 다급함과 아주 긴급함, 또
간절함이 담긴 그러한 서신서여서 그런지 그동안에 이제 강조했던 내용을 그동안에 가르쳤던 내용을 다시 강조하고 반복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마지막 권면과 인사말에서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 권면과 인사말 속에서도 새로운 내용도 또한 이제 가르쳐지게 됩니다. 그동안 것들을 반복도 하면서 또 새로운 내용도 또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본문을 보면서 정말 어떠한 새로운 내용도 가르쳐지면서 또 그동안 이제 무엇을 이제 다시 반복하고 강조하며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깊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며 이 갈라디아서를 맺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절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자로 쓴 것을 보라고 바울 사도가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내 손으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일단 여기 큰 글자로 쓴 것은 1차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였을 것이지만 그러면서 또한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흐름상 이제 바울 사도가 직접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면서 또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서의 가르침들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직접 내가 쓴 것이니까 너희들 명심해라 이거죠. 특별히 이제 이 뒤에 나올 권면들이 그동안의 이 중요한 내용들,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반복하는 것임을 볼 때에 그 내용들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가리키는지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써왔던 걸 얘기한 건지 아니면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대필을 하게 하고 이 마지막 부분에 마치 사인하듯이 이제 다른 서신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부분만을 가리키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뭐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직접 쓰면서 내가 이렇게 강조한다라는 것을 이 중요한 것이죠. 널 명심하고 지켜라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다음 12절부터 이제 새로운 가르침을 담은 그 마지막 권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중 주로 12절과 13절이 이제 새로운 내용을 담게 된 부분이 되는데요. 오늘 반복하는 내용이 이제 주된 그러한 내용이 될 것 같으면서도 이 앞부분에 또 새로운 내용이 가르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12, 13절이 주로 그것이 되는데 바로 거짓 교사에 대한 이 새로운 사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12절은 무릇 육체 안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근데 모양을 내려라는 말은 언어상 더 정확히 외관을 좋게 하려 이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외관을 좋게, 외모를 아주 좋게 꾸미려 하는 자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라면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며 이제 말을 하는데, 이건 바로 거짓 교사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의 특징을 여기 함께 말하기를 바로 육체의 그 외모를 좋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외관을 좋게 하려 한다. 모양을 내려 한다, 여기 말이지. 그게 그거예요. 모양을 내린단 말이 우리말로 보기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주 외모를 잘 꾸미려고 하는 이런 거예요. 외관을 좋게 하려 하는. 이는 그동안 그 거짓 교사들이 강조한 그 율법, 그들이 주장했던 율법 있죠. 율법을 육체로도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중에 외적인 행위를 중시했기 때문에 율법 중에 어떤 예식, 의식 같은 거, 여기서 외적인 행위를 중시했기에 율법을 육체에 그 전에 비유했었던 것이 나왔다면 여기서는 그들이 아예 육체의 외관을 좋게 하려 한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물론 자신의 어떤 육체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만, 이를 볼 때에 그들은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특징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 외적이고, 예?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반면 믿음은 어떻게 돼요? 믿음. 율법, 그들이 율법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들이 중요시하고 강조했던 것에 반해서 믿음은 어떻게 돼요? 내면이죠, 내면. 내면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실체가 뭐예요? 영적인 것이죠. 내면과 영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데 반해서 그들은 율법을 주장했던 것이 율법 중에서도 이제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특징이었다. 그게 특징이라는 것이 여기 더욱 새로운 사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론 우리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었던 것이었지만 여기서 그들의 특징이 더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과 대조돼서 믿음은 내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외적인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적인 것 이것만으로 안 돼 하면서 여기다 갖다 붙인 게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동안 내면이 중요한 거. 거기에 자기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자, 그래서 저들이 그래서 믿음만은 안 되고 율법을 추가한 것은 그러한 특징들 때문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마치 지금도 이제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전하지 않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외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추가한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진정한 믿음들을 찾아서 그것을 이제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온통 다른 걸 갖다 붙이는데 대표적인 것들, 뭐 종교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가르침 중에서는 그 기복적인 거, 복 받으라. 근데 그것은 한물 갔죠. 유행이 한물 갔죠. 그러니까 요새는 신비적인 거. 요것도 이제 나중에 한물 갈 거예요. 이제 신비적인 거. 자꾸만. 근데 이건 꽤 오래 가요. 예전부터 사람들은 기복적인 거 당장 눈에 안 나타내면 거짓이네 뽀록 나는 거 아니야.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근데 복을 안 받았어, 이 사람이. 세월이 한 1년이고 5년이고 10년 지나도 복이 없어. 아이고, 뭐 이러는데 이게 신비적인 거 어떻게 돼?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보다 증거가 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 유효기간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걸 갖다 붙여놔야 막. 사람들은 그거 안 갖다 붙이면 못 믿어요. 못 믿어. 근데 이게 가만히 보세요. 기복적이고 신비적인 거 다 이게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쪽입니다. 이것도요. 종교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갖다 붙여놔야 이게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고 막 무슨 봉사하고 막 뭔가 뭐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은 못 믿어. 실제로 믿음은 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거 씨름하고 늘 자신이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이런 쪽에 완전히 자기가 매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온통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인데 이건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이런 거, 뭐 기복적인 거, 신비적인 거, 종교행위적인 의회 행사 이런 것들 갖다 붙여놔야만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또 강단, 이 목회자들도 그걸 갖다 붙여서 또 가르쳐 놓고. 둘 다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네? 외식적인 거고, 가짜들이니까 그런 겁니다. 수도 없는 목사들이 그런데요? 이러지, 어떤 사람들.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숫자로 보지 마세요, 숫자로. 숫자가 많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또 그걸로 또 논리를 세워,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럼 다 지옥 간단 말입니까? 네. 그걸 대답할 줄 아는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에이, 이런다고. 에이, 설마, 이런다고. 말씀을 안 봤으니까 그게 네라는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설마 하고 자기 또 논리로 가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봤으면 네야, 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당신 지금 기회에 있을 때 거기 빠져나오라 라고 지금 가르쳐야 되고 그걸 듣고 자기가 빨리 해야 되는데 죽어도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들어. 에이 설마라고 삥 도망가서 결국에 지옥 가는 길 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도 그런 것과 아주 흡사한 겁니다.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다 거짓이니까요. 한마디로요. 그들도 지금. 자, 다음 12절 하반절은 그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라고 하면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서 핍박하는 걸 면하려 한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할례, 율법을 주장했지만 그 중에서도 또 할례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주장했어요. 그것이 결국 그들의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고요. 그 핍박은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핍박을 가져오는지 생각을 해볼 때 이미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인 적이 있었죠.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핍박을 가져오는지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보인 적이 있습니다. 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딴 얘기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아요. 문맥들을 안 보니까. 성경을 이게 제대로 이렇게 하나 밟아오질 않으니까 이게 앞에 나왔던 내용인지 뭐 어쩌다가 발견하지만 거의는 몰라요. 뭐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에 나온 내용이 뒤에 또 나온다 할지라도 뭐 아주 굵직한 거 정도는 어떻게 발견하지만 거의는 모르고 넘어가. 딴 얘기 또 갖다 붙이는데 나중에 하면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이라서 다 이게 잘못된 게 증명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에 투자를 하시고 그거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뭘 제대로 봐야 제대로 된 뭐 믿음을 알고 제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다 대충 훑어보고 다 가짜만 가르치고 엉터리 가르친 다음에 딴 얘기 계속 거기다 또 갖다 붙이니 이게 무슨 꼴들입니까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처음부터 막 흐지부지 하기 대충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다 계속 대충 거를 갖다 붙여놔가지고. 그러니까 모래 성 위에 계속 그냥 쌓는 거예요. 나중에 다 무너질 것이고 다 아무 소용 없을 것을 그냥 모래 기초 위에 그냥 쌓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다 무너질 거 다 소용도 없는 것들. 근데 사람들은 그거 좋다 하고 쫓아가고 있는 지금 형국이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또 쫓아가요. 자기들 좋고 또 익숙해지기도 했고 익숙해지게 한 것은 목회자의 책임일 수 있지만 그 더 근본을 들어가면 자기가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또 말씀 보기 싫고 말씀도 안 봐왔고 그게 실체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저분들이 그렇게 해서 나는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이렇게 핑계댈 수 없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조를 했겠지만 근본적인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 좋으니까 그걸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대형 교회에 거의 100%입니다. 100%. 제대로 된 데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제대로 했으면 사람 다 도망갑니다. 그걸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자, 거의 100%예요. 99.9 이 정도. 어쩌다가 1000교회 중에 한 교회 제대로 된 교회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없진 않겠지만 얼핏 딱 보면 거의 100% 수준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럼 그 전에 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에 5장 11절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할례를 전하면 5장 11절을 다시 앞에니까 바로 앞장이니까요.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할례를 전하면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또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을 것이라는 말 속에서 였습니다. 할례를 자기가 전했으면 십자가가 아니라 할례를 전했으면 내가 핍박 안 받았을 것이고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을 것이다. 십자가에 그때 거치는 것이라는 건 십자가로 인해서 정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이제 그쳤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믿음만이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믿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만이 의와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전함으로써 믿음으로만이 율법이 아니다. 믿음으로만이 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믿음, 십자가 이제 믿음 쪽이에요. 그걸 전함으로써 율법으로 의의를 얻으려는 그 유대인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자기들이 정죄를 받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야? 자기들이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치는 거, 거친다는 것이 이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정죄하는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거치는 것, 십자가로 인해서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핍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기분이 나빠갖고 오히려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좋은 건데 그게 아니고 핍박합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아까 잘못됐으니까 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핍박하기 싫어.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막 도망가고 핍박하고 외면하고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똑같아요. 근데 그들도 그냥 그래서 핍박한 거야. 그래서 핍박한 거야.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예? 근데 하지만 바울은 그때 그 5장 11절 그때 문맥상 그때 아까 앞절 뭐 이렇게 같이 다 문맥상 보면 지금의 핍박을 받지, 지금의 뭐 그들이 핍박을 한다면 그것을 내가 그냥 받고 감내하지, 나중에 미래에 있을 심판을 받지 않겠다라는 일념으로 계속 그 십자가를 전했음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핍박받는 게 낫지, 이건 가벼운 거죠. 나중에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암만 저들이 핍박을 해도 진짜를 내가 주장해서 지옥에 안 가야지. 핍박받는다고 그걸 피해갖고 저들을 맞춰줘갖고 내가 가짜 돼갖고 저들과 함께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핍박을 받더라도 난 진짜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이셨고 지금도 진짜 신자들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건데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냥 사람들 도망갈까봐 어떻게 그냥 떠날까봐 그거 그냥 붙들라고 거기에 다 맞춰주고 자기 또 핍박받는 거 두려워서 그냥 막 에?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심판대로 가는 건데 지금 뭐 그걸 갖고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이게 무슨 뭐 우리가 사역이 뭐 직업도 아니고 무슨 뭐 이걸 해갖고 여기서 무슨 뭐 먹고 살아야 될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목회를 하면 안 되고 사역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뭐 장막 만드는 일이 다른 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에 봤을 때 복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진리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일까지 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건 딴 곳에 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복음을 타협할 수 없으니까, 에? 진리를 타협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장막 만드는 일을 그렇다고 막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만 간신히 먹고 살 정도. 대신에 복음을 타협 안 하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 안 할 정도. 그 사람은 무슨 뭐 바울이 지금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만든 일도 아니고요. 지금 그런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에? 그래서 막 또 우리 다 같이 이런 뭐 직업 가져도 된다 이런 쪽으로 또 논리를 세워도 안 되고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교비도 받은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모자르고 할 때는 또 그렇게 보충을 해서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타협을 안 하겠다. 타협 안 하겠다. 내가 핍박을 받고 하더라도. 그게 목회자고 사역자지 뭘 자기들이 무슨 뭐 그걸 벌벌벌 떨면서 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왜 직업을 여기서 갖고 있습니까? 왜 목회가 직업이 되고 있어요? 딴 거 직업을 갖고 목회 때려치고 그냥 평신도로 믿음 생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제대로 양심 있게 진리의 길을 걷는 평신도가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자기도 죽이고 남까지 죽입니까? 목회자가 돼갖고.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수도 없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예? 그게 두려워갖고 말이죠. 예? 심판을 안 받기 위해서 그렇죠. 심판을. 그래서 지금 거짓 교사들도 그것과 동일한 절차로 핍박을 받게 됨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라 한다 이랬잖아요. 거짓 교사들. 그 같은 절차예요. 같은 절차로 이게 핍박을 받게 됨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로 인해서 그렇게 받을 것을. 하지만 그들은 그 거짓 교사들은 바울과 달리 당장의 핍박이 두려워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믿음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율법을 이제 갖다 붙인 것이죠. 바울과 달리. 바울은 반대로 어떻게 됐어요? 그때도 나왔죠. 핍박을 내가 감내해서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들은 어떻게 돼? 그게 두려워서 그 타협해버리는.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 수도 없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 격이에요, 지금. 자기는 또 근데 아닌 척 하고 있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다 지금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목회자고요. 거짓 선지자고요. 성경으로 말할 때, 성경에 나온 그 내용을 말로 말할 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저 거짓 교사들이 단순히 당장의 눈에 보이는 외관만 중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외관을 중시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 특징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외관을 중시하기 때문에 당장의 핍박을 안 당하는 것에 집중하여서 그와 같이 율법과 할례를 주장했던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율법과 할례.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네? 당장의 핍박을 안 받기 위해서. 네? 그만큼 저들은 눈앞의 것, 당장의 것만 쫓아가는 특징을 더 포괄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당장의 것, 당장, 이렇게 나중의 것, 내면의 것이 아니라, 뭐, 툭 드러나고, 탁 드러나고, 툭, 그냥 당장의 것, 뭐, 그냥, 당장에 좋은 거에서 홀라당, 그냥, 예? 먹어버리고 참지 못하고 홀라당 하는 이런 격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당장 것. 사람이 고난을 참기도 하고, 왜 우리 저축도 하고 이런 미래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근데 고난은 참 피해가고, 뭐가 있으면 그냥 다 써버리고, 예를 들어서 저축도 없이. 당장의 것만 쫓아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의 것만. 예를 들어서.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을. 그런데 그런 특징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특징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는 불신자는 이미 당연하거니와, 그들은 뭐 미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 이후의 세계는 더더욱도 생각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들은 당연해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 당장에 눈앞에 것만 그냥 어떻게 행복, 당장에 우리 뭐 자식, 우리 가족, 뭐 당장에 내 건강에, 당장에 사업의 축복에 뭐, 그래서, 당장에 즐기면 끝. 불신자도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낭만이 어쩌네 이러면서요. 지금 자기가 어떤 그 상태로 지금 살짝 걸어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말이죠. 그게 나중에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끝날지를 알지 못하고, 당장 포장돼 갖고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보이면은 그게 아주 단 줄 알아요. 어처구니 없지. 그게 지금 막약에 잡혀갖고 지금 얼로 들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불신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건 또 뭡니까?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가 당장의 이 땅의 문제 해결이나 당장의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당장 뭐 문제 해결, 당장 여기 평안. 조금 고급화된 것은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당장의 물질적인 것, 주로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 해결.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조금 고급화된 건 당장의 평안. 당장, 어쨌든 당장이에요, 당장. 그래서 그들은 지금 여기서 말한 율법주의 거짓교사들처럼 또한 당장의 눈에 보이는 외관에 치중하게 되어서요. 그들의 특징이 그것이었죠. 외관, 치중하는 것. 그래서 순전한 믿음에 집중하는 것, 순전하고 순수한 그런 믿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종교적인 행위나 율법적 행위,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복적인 것, 신비적인 것들을 더 중심적으로 추가해서 믿으려 하는 것이, 그게 더 중심이에요. 지금 거짓 교사들도 율법을 주장했지만 믿음에다가 그들이 믿음을 아예 무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주의 그리스도인, 뭐 유대주의 그리스도인 교사, 이거예요. 거짓 교사. 근데 더 중심은 뭐였어? 더 중심은 율법이었죠. 믿음은 그냥 구색만 맞춰준 것이고, 실제는 그들은 율법을 더 주장한 것이었어요. 예전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신앙을 가졌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방신을 같이 짬뽕해서 믿은 이 혼합신앙이었단 말이에요. 바알, 아세라가 대표적인 우상 그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근데 그들의 실제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심판하신 것이고, 혼합이 됐을 땐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땐 온전히 그쪽만 가야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여기 좀 거짓 교사들도 믿음과 율법을 혼합시킨 것 같았지만 율법이란 말이에요. 결국엔 그들은요. 이건 구색만 맞춘 거고요. 구실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신자들이 순전한 믿음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 종교적인 행위, 뭐 기복적인 거, 신비적인 거 갖다 붙여놨단 말이야. 그게 더 중심이에요. 그게 더 중심. 율법적인 거는 다 구실, 이제 믿음은 다 구실이고. 네? 그게 더 중심이에요. 그게 더 중심. 그래서 신앙생활들 하잖아요. 다. 만약에 그래서 더 중심이 되어야 될 믿음, 순전한 믿음을 전하면 도망가고, 기복적인 거, 뭐 신비적인 거, 뭐 종교 행사, 뭐 이런 거 다 그런 걸 중심으로 해놔봐요. 안 도망가요. 절대 안. 그들의 딱 실체가 보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걸 갖고 계속해서 더 우선적으로 해가고. 그러니까 그들이 말로는 자기들도 믿음, 뭐 하나님, 예수님, 뭐 어쩌고저쩌고, 뭐 순종 얘기 다 해도 그거는 그냥 구색만 갖춘 거라니까요. 다 드러내, 증거가 그대로 돼요.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걸 못 보죠. 눈앞에 바로 증거가 되는데도 그걸 못 봐요. 그 증거를 못 해요. 자기들 스스로도. 눈이 완전히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랄라 우리는 잘 믿고 있다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네? 온통. 그래서 그들은 사실 이 거짓 교사들의 자리에 있는 것임에도 그 목회자나 그 신자들이나 다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자신들은 또 바울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성경에 뭐 이렇게 나오는 어떤 거짓 뭐 교사들이나 뭐 이렇게 뭐 잘못된 어떤 그런 바리새인들, 예수님 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잘못된 인물들이 나오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보통은 자신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느 시대든 간에 그럴 가능성이 높았었고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니들 웬만하면 이 나쁜 사람들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준 거 있단 말이에요. 원래가 성경은. 너희들 웬만하면 선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절로 간다는 걸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안 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준 게 성경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죠. 웬만하면 자신은 선한 자리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 욕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자기의 자리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웬만하면 절로 간다는 걸 자기가 알았으면 절로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절로 안 가기 위해서 저게 어떤 경우에 절로 가고 절로 안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텐데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어떤 자리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쉽게 절로 가는 자리에 금방 또 처해갖고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거짓교사 자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수도 없는 목회자나 신자들이요. 오늘 여기 나오는 당장의 외모 중요하고 당장의 것 중요하고 이거 다 이런 거 쫓아가는 거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전달해주면 되게 기분 나빠하겠죠. 그래서 막 일을 갈면서 막 핍박하려고 준비하고 있겠죠. 핍박을 지금 어떻게 눈에 보이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미워하고 아예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런 걸로 이제 하겠죠. 하여간에 참 오히려 깨닫게 해줄 때 그때 그 기회를 붙들면 좋은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아까 봤던 것처럼 말이죠.
그 기회를 줄 때 좀 제발 돌이켜야 되는데 지옥에 가서 깨달아 그게 기회였다는 것을. 그럼 늦었죠.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왜 나한테 기회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내가 왜 이러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그게 다 기회였는데 이러면서 왜 내가 그랬을까? 왜 깨닫지 못했을까? 늦었죠. 이제 끝났죠. 당신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러한 지금 판정 받았었고 이제 못 빠져나온 상황에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늦었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부터도 늘 겸허하게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고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고 그 말씀과 기도 그걸 통해서 늘 자신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뭘 말씀이 와도 그걸 나에게 비추면서 내가 낮아져서 그게 기회인지 붙들기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분만 나빠갖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핍박이다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되어지지가 않아. 그럼 결국엔 지옥 가서 깨닫는다니까. 결국엔 지옥행을 자기는 택해서 가게 돼 있어요. 낮아져서 말씀과 기도를 보고 말씀과 기도로도 낮아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또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지도 않아요. 말씀 자체도 사모하지 않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도 않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으니까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이러면서 말씀을 이건 완전 무슨 거짓이에요. 거짓. 하나님 갖고 노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허공에 뿌리면서 내 소원 그냥 내 소원 육신적인 소원 얘기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지도 않아요. 이것도 자신을 살필 본 적도 없어. 기도로서요. 그러니 다 말씀과 기도 겨우 또 기도 좀 한다고 하더라도 순 엉터리 기도하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 기도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도 대충 보던가 요절식으로 강단에서 요절식으로 가르치잖아요. 짜집게 해갖고 단어 붙들고 구절 붙들고 그래갖고 짜집게 해서 이상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좀 보면서 나도 말씀 좀 본다고 안다고 이러면서 말이죠. 네? 보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실컷 본다고 하는 것도 그 정도라는 거죠. 기도 실컷 한다고 그 정도고 없는 거예요. 없는 것과 그거 똑같아요. 그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수도 없는 사람들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예? 잘 알아야 돼요. 실체들이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거기에 그대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시간이 좀 지나간다 할지라도. 네? 자, 다음 13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방금 12절에서 말한 왜 거짓 교사들이 너희로 할례받게 하여 핍박을 면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로 할례받게 해서 핍박을 면하라 하는 왜 그런지. 그래서 먼저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때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도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만 받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율법은 안 지켜요. 자기들도. 할례만 저들로 받게 했던 거예요. 네?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사람들에게. 이 모습은 앞서 12절에서 육체의 외관을 좋게 하려 했다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서 그들은 단지 외적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려는데 치중을 했지 실제 내적인 본질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더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이 율법의 대표로 할례를 이제 하라고 막 주장을 하는데 율법 주장하고 거기서 할례 주장하는데 율법 안 지켜. 완전히 이런 거짓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외관을 중시하기 때문에 본질은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나 어떻게 잘 보이고 어떻게 인정받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 거기에 치중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외관을 중시하는 것과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원래 육체로 비유되는 것이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은 육체로 비유돼요. 보통. 근데 저들은 그것보다도 더 나아간 완전한 외식주의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마저도 안 지켜요. 그리고 할례만 그냥 하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라고 볼 수 있는 것마저도 안 지키니 더 얼마나 외식주의자입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
그 육체도 안 지키고 또 거기다 완전히 완전한 외식주의제. 그런데 그것은 내면과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누구든 간에 내면과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극단적 외식주의로 가게 됨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본질과 내면과 본질을 추구하지 않을 때 결국에 사람들은 글로 가요. 결국에 외식을 중요시하고 외적을 중요시할 때는 거짓만 보이면서까지도 거치장만 하는 쪽으로 극단적 외식주의로 가는 거죠. 그 가운데 자신들은 안 그런 척하는, 아유, 우리는 또 그런 게 아닌 양, 외식주의자가 아닌 양 하는 가식과 거짓이 함께 깃들게 됨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왜 율법을 주장했던 자들이죠. 그 중에 할례지만, 근데 율법은 또 안 지키기, 이게 거짓이잖아요. 이게 가식과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기들도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양심에 꺼리낌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극단적 외식주의로 가면서 그 뒤에는 또 거짓이 담겨있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주, 신자, 그러니까 평신도 또 그런 경우 많겠지만,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게 외식, 거치려만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있다는 거야, 당연히 알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또 여기서 거짓한다고 그랬잖아요. 거짓 모습? 거짓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다, 뭐라고 할까요? 요새 말로 스캔할 수 있다고 그럴까요?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들이 저러면서 또 말은 저러지만 뒤에도 완전히 거짓에, 완전히 외식주의자였구나. 이중적인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이 그 사람들의 생활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벌써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다 드러나요. 조금씩 이제 이렇게 어떻게 엿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벌써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외식을 쫓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더 거짓스럽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다 벌써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그러한 모습들을 영향받거나 닮아갈 그런 걸 완전히 차단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할례받게 했던 이유는 다음,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기 때문이라고 하여서 앞서 12절은 너희로 할례받게 함이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라고 말한 것에 이어서, 그죠?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라고 말한 것에 이어서 그에 대한 이유, 왜 핍박을 면하려 했는지 그 이유로 여기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은요, 거짓 교사들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함으로써 핍박을 면하려 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너희 육체로 자랑을 함으로써 핍박을 면하려 했다 이거예요. 아까 그거랑 그대로 이어지죠. 12절과 그대로 이어져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결국에는 너희 육체로 자랑을 해서 자기들 핍박을 면하러 이겁니다. 이를 볼 때 거짓 교사들만 육체의 외관을 좋게 하려 하는 그 외모 중심적이고 외식적인 특징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 핍박할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 다른 유대인들 또한 그 외모 중심적이고 외식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으면 이들이 핍박했을 것이라고 했던 그 핍박할 사람들도 아주 외모 중심적이고 외식적이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그 핍박할 그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제시한 할례를 통한 육체의 자랑을 보고, 할례를 받게 해서 육체에 자랑하는 것,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할례 받게 해서 그걸 막 자랑하는 것을 보고서 거짓 교사들을 핍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여기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모를 보고서, 외적인 것을 보고서 그들을 핍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핍박할 자들도 외모와 외모 중심적이고 외식적이다라는 것이 보여지죠. 그래서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그와 같이 외모 중심적이고 외식적이 된 원인에는 유대인들이 먼저 그러했기에 최소한 핍박을 안 받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맞추고 쫓아가다 보니 그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라고만은 할 수 없고요.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외식적이고 외모적 중심적이 되었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거라고만 할 수는 없고요. 때문만이라고 할 수 없고, 그만큼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들의 성향을 버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시 영향받고 물들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 성향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외모 중심적이었던 예전부터의. 그리고 아니면 조금 이제 믿음을 갖고 일로 가려고 했다가 하더라도 이들이 핍박하는 자들이 와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에 또 물들어 버린다든가. 그러니까 조금 갈랑말랑 하다가 다시 물들어 버리고, 아니면 자신들이 원래 그랬었기 때문에 또 그걸 계속 고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들에게 자꾸 맞추는 거예요. 핍박할 자들에게 맞춰서, 저들이 외모 중심, 외식적인 것에 맞춰서 자기들도 계속 그 길에 가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버리지 못했던, 물들었던, 어쨌든 간에 그 외식적인 경향을 버리지 못했던, 아니면 저들을 통해서, 저 핍박하는 자들을 통해서 물들었던, 어쨌든 간에 그 외식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됨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한번 발을 들여놓고 한번 맛을 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들의 이런 지금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외식적인 자리에는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또 나중에라도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되고요. 외식적인 거, 껍데기적인 거, 자꾸 그거 좋아하고 그런 거 자꾸 한 번, 두 번 따라하거나 그런 거 이렇게 받아들이고 좀 했다가 이제 그게 딱 고착이 돼서 이제 못 빠져나와요. 지금 이들도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계속 외모 중심적이고 외식적인 모습 때문에 율법 주장하고 있잖아요. 당장했거든.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이제 지옥을 향해 갈 지금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인들 절대 발을 들여놓으면 안 돼. 외식적인 거, 껍데기적인 거, 눈만 싹, 사람 눈만 싹 가리려고 하고 앞에서만 싹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포장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돼. 네? 지금 이들도 못 빠져나오고 있다. 못 빠져나와, 이들이. 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얼마나 그게 무서운 것인지. 네? 그래서 처음부터라도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 되게 그냥 지금 대충 때우고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속이고 대충 음식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수도 없이 그럴 거예요. 아마 왜 음식점들의 그 뭡니까 주방을 가보면 얼마나 지저분한데 겉으로는 탁탁탁 음식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보기엔 깨끗하게 뭘 뿌려놓고 착한 음식 내가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더러운 건데도 겉으로만 이거 양심 속인 거죠. 그 불신자들 모습인데 그거 못 빠져나올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울 것도 없지 더 하죠. 근데 신자들도 그런 격이란 말이에요. 제발 모든 삶에 있어서 그렇게 외식적으로 거짓것 이런 거에 물들어가거나 조금이라도 닮아갈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내가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발견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가 양심적으로 돌아가고 내가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내가 정말 살아가야겠다는 것을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심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못 빠져나오고 결국에 문제는 뭐예요? 그게 엉터리도 신앙 쪽으로 갑니다. 아까 뭐 불신자들은 뭐 아예 뭐 신앙도 없으니까 뭐 무조건 뭐 지옥이 확정된 사람들이지만 신자들 신자 안에 들어와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런 거짓 교사들 모습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엔 거짓 믿음으로 지옥에 간단 말이죠. 그거 철저히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함께 그 특징을 또 보여주었다면 다음 14, 15절은 이제 그 거짓 교사들과 다른
바울 사도의 태도와 자세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나와요. 거짓 교사들의 이제 반대편이죠. 바울 사도의 태도와 자세를 이제 14, 15절로 보여주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그동안에 보여줬던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지만, 이제 반복이 여기서 됩니다.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 반복이 되지만, 그러면서도 또 새로운 내용도 여기서도 잠깐 또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14절은 그러나 내게는 이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의 바른 자세를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하는데, 이는 방금 13절에서 거짓 교사들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한다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죠. 너희의 육체로 자랑했죠. 육체 쪽으로 자랑했죠.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랑한다고 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앞서의 그 할례, 너희의 할례, 그래서 육체로 자랑하는 것, 그 할례가 육체적인 것인데 반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반대편에 영적인 것임을 이제 또 알게 하고요. 십자가. 결국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죠. 십자가로 인한 믿음. 할례는 율법이고, 그러니까 저건 육체적이고, 이건 영적인 것임을 알게 하고, 또 12, 13절 전체 문맥과 함께 보았을 때는, 아까 봤던 12, 13절의 문맥, 거기서부터 쭉 보았을 때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이 있더라도, 아까 나왔잖아요. 그들은 핍박을 면하려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려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짓 교사들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이 있더라도 거짓 교사들처럼 그것을 핍박을 면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맞닥뜨리고 받아들이겠다는 암시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저들은 육체로 자랑했지만 난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이면에 또 담긴 핍박까지 난 감내하겠다. 그걸 함께 보이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을. 그리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에 보았던 5장 11절과 그 앞절, 아까 봤던 데죠. 그 앞장 5장 11절 그 앞절을 보았을 때 나중에 받을 심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마디로 구원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금의 핍박이 낫지. 당장에 내가 조금 힘들고 뭐 아프고 내가 뭐 하더라도 이것과 나중에 받을 심판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그 지옥의 심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핍박은 아주 간지럽히는 거죠. 간지럽히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핍박도 감내하면서 당연히 난 이거 꺾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벌써 뭘 보고 있습니까? 저걸 바라보죠. 진짜 진리 고수하죠. 이게 진짜들이에요. 근데 이거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들이 지금 많은 신자들 모습에 없다니까요. 당장 코앞에 것, 그 진리에 금방 타협해버리는 것. 이게 대다수, 거의 100%의 신자들과 목회자들 모습이라니까요, 지금.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깨닫지도 못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도. 말씀을 봐야지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데. 자기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 그 길 가고 있어요, 자기들은요. 반대로 할례와 육체를 자랑하면 뭐예요? 심판과 멸망이 있는 것이고 말이죠. 반대는 그거죠. 이들이 할례, 육체, 율법 이걸 주장하면 심판과 멸망 그대로 우리 그동안 봐왔던 내용 다 담겨 있었죠. 자, 다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그와 같이 외부로부터의 핍박만이 아니라,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외부로부터의 핍박, 여기 암시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또 내부로부터의 핍박도 견딜 것과 연결된다는 것이 1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4절 하반절. 내부로부터의 어떤 그 핍박이랄까 고난이랄까 이것을 견뎌야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이거죠.
이 말 속에서 말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더 정확히 뭐가 되겠습니까? 그 앞에 상반절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가 되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식으로 더 풀어서 말을 하자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했을 때 뭐 내가 그리스도가 돼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가 딱 보이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제대로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세상과 바울 사도가 서로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세상과 바울, 내가 세상에 내가 뭐 이렇게 서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데, 이는 그 말은요,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이 바울에게 죽었어요. 세상이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게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죽었어요. 바울에게 죽었어. 바울에게는 세상이 죽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바울에게 봤을 때 세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땐 뭐예요? 바울은 세상에 관심을 안 준다는 그런 얘기죠. 세상이 죽어 있는 상황, 바울은 세상에 관심을 안 준다는, 죽어 있어. 이게 얘기고요. 십자가에, 네? 십자가 못 박겠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세상에게 죽었대요. 바울이 죽었어. 바울이 이번에 십자가 못 박겠다. 세상 쪽에서 봤을 때 바울이 죽어 있어. 이거 무슨 말이 되겠어? 세상이 바울을 막 유혹하려고 해도 안 넘어간다는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덤벼와도 나는 죽어 있는 거야.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관심도 안 갖고 저기서 유혹해와도 나는 요동치 않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담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전에 2장 20절 이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연합을, 그 사실들을 말했었죠.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거 우리 찬송,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거 유명한 이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였죠. 그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연합, 이거를 그때 봤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한다. 이게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근데 어쨌든 그 이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연합의 사실들을 그 뒤에, 그런 지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게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사실들을 진정한 믿음, 거듭난 믿음 차원에서 계속 보여줘 왔고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실천과 적용에서도 더욱 명확히 보이면서 결국 또 십자가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임을 이제 보여왔었죠. 육체, 적용 쪽에 들어와서 더 보여줬어요. 더 육체의 일들까지도 말하고, 뭐 성령의 열매, 육체와 성령 막 나오고, 지난 본문에 또 나왔고, 더 아주 명확하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것까지 부분을 보았는데, 여기서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건 2장 20절 이후에 계속 보여져 왔고, 그게 지지난 본문의 실천과 적용에 들어와서는 그 중에 십자가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보여졌던 건데, 여기서는 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과 나, 십자가 못 박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일단 육체와 세상은 서로 이어지는 같은 차원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육체 대신 세상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차원의 것이니까 그걸 대신해서 말했겠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도 앞서 13절에서 거짓 교사들이 육체로 자랑하려 하는 모습을 세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육체로 자랑하는 것, 이걸 또 세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육체만이 아닌, 그냥 육체가 세상이 아니라 육체로 자랑하는 것을 여기 세상과 연관해서 말한 것임을
추측해 보게 되는데요. 육체로 자랑하는 걸 여기 세상으로 말했겠구나. 그것은 그 자랑을 통하여 12절에 나왔던 핍박을 면할 정도로 세상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랑, 육체로 자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인정을 받는 거죠.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그걸 또 인정해 준다는 거죠. 세상과 사람이. 그래서 핍박을 면하는 것.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 자랑하는 것, 그것을 지금 여기 세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랑.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이것이 잘못되었음에도 그냥 세상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받으려고 그것을 내가 주장하거나 전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여기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말했다고 할 수 있죠. 나는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세상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서 핍박을 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걸 여기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도 세상에 대해 못 박히는 것이, 네? 세상, 자기, 그래서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제 자기 내면에서의 싸움과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못 박아야 되고 자기가 못 박히잖아요. 그게 고난, 핍박, 싸움도 싸움이고 계속 세상에 대해서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끝나지 않죠. 계속해서 박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아까 핍박,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고난이죠. 더 정확히 했는데 아까 핍박이란 말로 하자면 또 그것도 핍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싸움. 늘상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자신이 그 내면에서 또 핍박과 고난이 있는 거야. 아까 외부로부터 핍박도 있지만. 자, 이와 같이 핍박을 각오하면서까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또 그 십자가의 연합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도 하다는 새로운 사실까지 말했다면요. 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새로운 사실이죠. 여기서 드러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실인데요. 다음 15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또 말을 합니다. 바로 먼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아니로되라는 말은 더 정확히 원어상 아무 효력도 없으되 이란 말이에요. 전에 5장 6절에 나왔던 말과 똑같습니다. 5장 6절에 거기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말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의 지킴 여부는 이게 지금 5장 6절에서 했던 말 자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가 아무것도 아니로 되는 거기 5장 6절에 아무 효력도 없을 때 이 전체가 5장 6절에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같이 율법의 지킴 여부, 지키고 안 지키고의 그 여부는 아무 힘과 쓸모가 없다. 효력이 없다. 힘과 쓸모가 없다라고 하면서 대신 뭐라고 하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라는 말은 더 정확히 새로운 이란 말이고요.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 간단하게 창조 내지는 피조물,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 내지는 새로운 피조물 이 말을 한 거예요.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율법 지킴 여부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마느냐 이거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힘과 효력이 있다. 자, 이 새로운 피조물 됨은 다른 말로 말을 하자면 뭐예요? 새롭게 창조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거듭 태어난다. 거듭남.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 새로운 피조물의 여기 말은 다른 말로 말을 하자면 우리가 익숙한 거 그동안 해왔던 말로 말하자면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듯이 뭐예요? 거듭남은
성령의 임재도 있는 영적으로 거듭남이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거듭남. 그걸 이제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던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거듭남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을 할 수가 있고, 똑같은 차원이에요. 왜냐면 영적으로 거듭날 때 성령의 임재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은 차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성령의 임재도 있는 영적으로 거듭남으로써 또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선행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 육이 죽고 그 십자가에 영으로 부활할 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되어야, 이게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에 영적으로 거듭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지금도 뭐 많은 경우가 나 믿었니? 아유 성령 받았어.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거듭남도 없. 너 거듭난 거야 또 얘기해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야 된다? 연합이 있는 믿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합은 무슨 연합? 십자가와 부활의, 더 정확히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진정 이것이 있었던 믿음이었으면 정말 성령도 받게 되고 거듭남도 되게 되는데, 그걸 딱 생략해놓고 빨리 영적 기도해. 대충 해. 했니? 넌 이렇게 됐어. 그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정말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영적으로 정말 내가 살아가기를, 물론 영적 기도할 때 그 고백을 하죠. 근데 그것도 영과 육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거의 별로 없고요. 적당히 대충 넘어가고 전혀 관념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 놓고 대충 믿은 걸로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선행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이 십자가와의 연합은 아까 14절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14절에 나왔었죠? 십자가와의 연합. 예? 세상이 못 박히고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아주 그냥 십자가와의 연합도. 그래서 여기서는 부활의 연합에 더 초점을 두어서 영적으로 부활에 연합할 때에 성령으로 거듭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 거듭남, 이걸 말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부활의 연합에 초점을 두고, 아까 십자가의 연합, 14절, 여기서는 부활의 연합, 새로운 것. 그래서 영적으로 부활에 연합할 때, 이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남, 영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부활에 연합하는 것,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을 여기 15절 한마디로 부활의 연합이죠. 영적으로 거듭남이고요. 이걸 이제 이 15절에서는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14절은 십자가의 연합이었다면.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14, 15절에서 보여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하여 영적으로 거듭남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마지막 가르침이자 권면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제 완전히 거의 마지막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뭘 말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말했던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서. 그걸 볼 때 그동안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가장 교훈받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하여 영적으로 살며 성령의 열매도 맺어가는 그 진정한 믿음, 거듭난 믿음이 결국 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인 이신득이라는 복음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임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중심적인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신득이의 복음, 그 이신득이라는 복음. 근데 교훈은 뭐예요? 교훈. 그건 하나의 중심적인 어떤 가르침이라고, 거기서 더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가르침은 뭐예요? 이신득이의 그 믿음, 이신의 그 믿음으로서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것이 맨 마지막, 뭐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성령으로 거듭남, 영적으로 거듭남.
근데 나중에 이제 서로의 사랑이나 행함까지도 물론 이제 다 여기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것이 진정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라는 것을 여기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덕이 율법과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너 믿었니? 율법 우리는 무조건 믿음으로만이야. 율법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율법의 행위라는 거 요만큼 들어가도 안 돼. 이런 거 주장하는데 갈라디아서 보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고 또 잘못된 주장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를 갖고 행위란 말 율법을 말하는 건데 그걸 갖고 행위란 말까지 행함까지 포함해서 다 죽여놓는 요런 데 써먹는 게 갈라디아 로마서 주로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이신득이만 또 보면서 또 믿음으로써만 부와 나다 믿음으로써만 율법의 행위와 대조해서 나왔으니까 행위까지 다 행함까지 다 죽여놓고 요런 데만 써먹잖아요. 근데 진짜 교훈은 뭐다? 그 교훈도 잘못됐던 뗀 거고요. 일단 그놈들은요. 그 다음에 이 신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진정 이런 거듭난 믿음,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갈라디아서는 교훈하고 있는데 이건 다 놓치네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라는 행함도 나타나야 되는데 아까 그들은 그것까지 죽여놓고 이거 다 죽여놓는 거야. 거기서 다 죽어요. 이거 다 죽어놔요. 그리고 믿음 하나 써? 믿음 어떤 믿음? 대충 그냥 고백한 믿음, 영접한 믿음. 한 번 또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고. 다 가짜로 가르쳐줬죠.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지금 뭘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까지도 뭘 말하고 있는지. 지지난번은 육체와 영, 성령, 육체와 영, 여기까지 십자가 또 나오고, 빼도 박도 못해요. 제대로 맞았더라면. 이건 너무 꽝 하고 나오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너무 큰 가르침이고, 너무 명확한 중요성을 가진 가르침인데, 이거 다 날려버린다. 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신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겨우 그런 데만 써먹고, 그것도 가짜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늘상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잘못된 것들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특히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그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또 울고 먹는 또 그런 서신서들 아니겠습니까? 더더욱이 막 많이 나오고. 다른 서신 그러지 않아도 엄청 많아요. 볼 때마다 잘못된 게 계속 나오니까 그거 계속 지적해 줘야만 그나마 바른 길을 돌아올 수 있는 이게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것만 말해요. 왜 다른 사람 걸 왜 말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이거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말을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건 모터로 이걸 봅니까? 모터로 지금 그럼 저기가 비교도 못하고 있어요. 이거 저건 따로 가.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아. 둘 다 옳은 거야. 이렇게 넘어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기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지적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것도 트집 잡는 사람들 은근히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을 거예요. 또 그것도 하면서 말이죠. 그냥 대중량에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건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간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잘못된 게 지금 물을 쫙 뿌려다가고 온통 전 세상에 그냥 퍼져 있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니까. 요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 물리숨에 들어가 있는 것부터 해서 이 범위며 깊이며 이게 잘못된 게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이거 뿌리 뽑아야 될지 정말 그냥 이렇게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하나하나 조금이라도 이제 빼나가는 거 청소해 가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이라도 그거를. 얼마나 더 깊이 들어가 있고, 이걸 발견하고 또 뽑아내고, 또 전체도 청소해 가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통 문제입니까? 보통 문제예요, 이게. 응? 말씀들을 제대로 안 보고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야 자기가 잘 하고 있는지 잘못되는지도 보여지고, 제대로 된 길을 이제 가게 되고, 한 명이라도 이제 더 제대로 된 이 신앙의 길을 이제 가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온통 잘못된 게 지금 투성이에요, 투성. 보면 다 들어다니까. 눈 씻고 쳐다봐도 너무너무 없으니.
자, 그래서 그것이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고요. 우리가 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교훈받았다는 것도 더욱 확인하면서 말입니다. 이 마지막에서 딱 나와버렸어요. 또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우리는 그동안 중간중간 느껴지는 대로 봤던 건데 마지막까지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또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서신서도 이거 뭐 누누이 우리 이런 경험 해왔지 않습니까? 누누이 경험해왔던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그 말씀이 어떤 지금 뭘 의도하고 어떤 지금 세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던 것이 한동안 가고 있었던 걸 우리는 계속 제대로 이제 들여다보고 있던 것이 그냥 드러나는 것 뿐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다른 서신들도 다 그래왔고. 그러니까 이 맛을 아니까 또 그렇게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맛을 알고 이걸 알길 원하니까. 그래서 제대로 알길 원하니까. 도대체 뭘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고, 뭘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시고, 뭘 정말 외치시고자 하시는지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거 이제 붙들고, 그거와 우리는 이제 씨름하고, 삶에서 실천하는데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매진해가는 거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고, 뭘 명확하게 알아야 명확하게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이거 갖고 저거 갖고 뭐 이상하고 의지무지하고 됐다 그러고 뭐 정신들이 없어요. 뭐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매진에 갈 것도 없어 다 끝났다고 또 하니까 야 룰루랄라 이러고만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서신서들마다 쫙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우리 뭐 다른 상경들도 다 일치하고 끝나고 있어요. 제대로 우리가 본받아왔죠. 자, 그래서 다음 16절은 이제 본격적으로 권면의 말을 하기를 이제 권면의 말투를 하는 건 여기에 이제 본격적인 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릇 이 규례라는 건 규칙, 표준 이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규례를 을이라면 규례 안에라는 말, 더 정확히 이 규례 안에 행하는 이란 말은 이제 걷는, 행한다, 우리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만 행동하는 거다, 걷는 거냐, 이게 헷갈릴 수가 있긴 한데, 뭘 행동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없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계속 걷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여서 방금 14, 15절에서 말했던 여기 이 규례라는 것이 바로 14, 15절에서 말했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영적으로 거듭남을 보이는 그 진정한 믿음, 거듭난 믿음의 모습을 여기는 이 규례라고 결론 짓고 있어요. 이 규칙, 이 규례. 지금 마지막에서 14, 15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막 말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강조되는 것이 이 규례라는 말에서 더 나온 이 규칙이라, 이 표준이란 말로 땅 때려주고 있어요. 결론으로 아예. 이것도 우리가 대충 넘어갔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규례는 또 뭘 가리키는 건가? 이럴 거예요. 명확하게 여기 드러나죠. 지금 아까 거짓 교사들과도 대조해서 오늘 말했던 바울의 그 자세에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했던 그 모습, 이건 빼도 박도 맞지 않고 이 규례라는 게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것도 지금 학자들 보면은 헤매는 경우가 수도 없어요. 뭘 말하는지 쓸데없는 것도 말하고 앉아있고요. 문맥을 안 보고 제대로 안 보니까 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학자가 지금 신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학자들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잘라갖고 그냥 보고 싶은 만남 그것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연결이 안 돼. 편하죠. 당장 머리 그냥 골치 아프게 저거 할 필요 없으니까. 다른 거 막 다 보면서 이게 얼마나 머리 아픈 건지 이게 싫으니까 당장의 것만 보고 끝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가 생각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를 다 해봐서 압니다만 공부라고 할 것도 없고 세상 학자나 신학자나 양심적이질 않죠. 한마디로. 그래놓고 그거 더 크게 주장하고 더 영향력 펼쳐가고 말이죠.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지금도 세상을 보고 우리 이 신앙 안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보면 가짜들이 더 판을 치는 거예요. 그게 더 쉬워 보일 때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니까, 쉬운 걸 좋아하니까 진짜들은 어려워 보이고 하는데 제대로 해놨는데 무시당하고
엄청 많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신앙 안에서도 그런 격이 지금 그래서 판에 치는 거예요. 지금 우르르 몰려가는 것들이 그냥 거짓 것이라도 좋은 거, 쉬운 거, 그냥 편안한 거, 그냥 그거 다 사람 쫓아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간사한지, 얼마나 그렇게 당장에 좋은 것만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이 규례라고 결론을 땅 찍고 있고요, 아예. 또 그 규례를 계속 행하고 걷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 걷다, 행한다, 이게 계속 행하는 걸 말해요. 계속 걷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또 그러한 진정한 믿음, 거듭난 믿음을 말할 때 함께 보여져 왔던 지속성, 그 믿음의 지속성이죠. 그것에 대해서 또 마지막에 다시금 권면하며, 여기서도 지금 이 규례란 말, 행하는 자, 이거 대충 볼 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쭉 봐왔기 때문에 이게 대충 말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죠. 우리는 알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규례와 이게 뭘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행하는 자, 그냥 하는 말, 대충 넘어가요. 이게 얼마나 비중 있는 중요한 말인지 모르죠. 그동안 얼마나 강조되어 있던 그 지속성을 보여주는 게 여기 행하는 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금 권면하며 또 그 길을 걸을 자들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새로운 말이 갑자기 딱 등장합니다. 이것도 갑자기 빵 등장해요. 하나님의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라면 결국엔 뭐예요? 이거는 민족적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그 민족적인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스라엘. 네? 영적 이스라엘이자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호칭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호칭을 새롭게 이제 아까 이 규례라는 거 꽝 때려줬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지속까지 얘기를 해줘요. 이걸 다 한 사람이 뭐다? 꽝!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또 여기서 또 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에서. 또 엄청난 이게 지금 엄청난 말들이에요. 이게 지금 결론 짓고 있고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이게 진짜 나라는 걸 꽝 때려주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래만 한다라는 거. 이런 사람만 지금 이스라엘이 된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마디 구원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그 이스라엘 그 말을 해준 거예요. 지금. 꽝 하고. 그럼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기원했던 평강과 긍휼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말하겠습니까? 그 말은요. 지금 짱짱짱 봤을 때 이 땅에서도 물론 받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얻게 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평강과 긍휼. 궁극적으로 아주 나중에 마지막에 얻게 될 하나님과의 화평과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또 긍휼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비와 사랑이죠. 자비, 사랑 다 긍휼 같은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화평화와 하나님의 사랑 이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받게 될 것을 말하였어. 나중에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병안하고 이렇게 사랑을 받고 근데 그거 아닌 경우 많잖아요. 지금 바울 같은 경우도 지금 핍박받는다고 그랬지. 이게 당장에 무슨 평안에 나타나겠어. 당장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궁극적인 거죠. 궁극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받게 될 것, 결국 뭐예요? 구원받을 것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동안 보여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동안도 계속 그 구원까지도 함께 한 세트로 보여졌었죠. 아까 진정한 믿음, 거듭난 믿음, 그 다음 지속성, 그랬을 때 구원, 여기에 늘상 세트식으로 착착착착 나왔었던 거예요. 여기서 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평강한 긍휼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말 속에서도 이미 보여졌어요. 구원은 이미 거기서도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구원인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 또한
어쨌든 구원이 땅 또 보여준 겁니다. 자, 다음 17절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하면서 다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더 정확히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의 흔적은 이제 뭐 표시 내지는 상처라는 말, 이제 원어적으로 근데 그것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갑자기 왜 했을까요? 갑자기 왜 했을까? 네? 이게 갑자기 왜지? 이는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 짓는 중이라서요. 지금 마무리 짓는 중이라서 전에 이 갈라디아서 초반 2장 14절까지 해서 다루었던 아까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2장 14절 초반부터 2장 14절까지 다루었던 바로 바울의 사도권 옹호와 관련해서도 이제 결론 지으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맨 앞부분 쪽에는 바울의 사도권 옹호,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 이게 갈라디아 전체 내용인데 그 앞부분에 나왔던 바울의 사도권 옹호와 관련해서 이제 결론 지으려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는 이제 자신의 사도권을 문제 삼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는 자꾸 뭐 고통을 제공하지 말라 이거인데요, 원어상. 근데 어쨌든 그 자꾸 문제 삼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될 것이고요. 그 이유는 앞서 거짓 교사들의 육체한 할례와 비교되는 그런 육체에다가 할례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몸에, 여기서도 육체, 여기서 몸, 물론 약간 다른 거예요. 육체와 영에 대해 비교가 되는 육이란 말이고, 그냥 몸인데, 어쨌든, 원어상도. 근데 뭐예요? 예수님을 전했다가 핍박받음으로 인한 몸의 상처라고 할 수 있지. 아까 핍박을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핍박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전했다가 핍박받음으로 인한 몸의 상처와 함께, 근데 그냥 흔적이라는 말이 단순히 그 몸에 받은 상처뿐만이 아니라 그 몸이라는 건 또 뭘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육신도 말을 하지만 그 내면까지도 다 하나의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또 오늘 그와 함께 보였던 뭐예요? 핍박도 나왔지만 오늘 또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진정한 믿음, 그렇죠?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흔적인 거예요. 바울 사도. 나는 십자가 세상도 다 받고 난 새로운 피조물, 이거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부활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흔적을 얘기해요. 지금 흔적, 자기가 십자가 부활에 연합한 이 거듭남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이거 흔적이야. 나 핍박으로 상처받은 것도 있어. 예수 십자가 전하다가 핍박, 나 절대 타협 안 했어. 그것도 오늘 다 보여줬고요. 흔적, 그러니까 그게 딱 드러나죠. 두 개 다 의미할 수 있어요. 오늘 다. 그걸 때문에 자신은 뭐예요? 사역적으로 보나.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 것 쪽은 뭐예요? 핍박받은 건 사역적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과 십자가 부활에 연합한 것, 자기 신앙적인 거죠. 그걸로 보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사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괴롭히지 말라. 나한테 사도권 갖고 나 문제 삼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는 이제 신앙부터겠죠. 신앙부터 이렇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어. 그 다음에 사역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핍박받더라도 난 상처받을 정도로. 그러니 누가 뭐래도 나는 사도야. 뭐라고. 신앙에서부터 진짜에다가 그 진짜를 절대 타협하지 않고 전해서 핍박받는 상처를 가진 사람이다. 근데 왜 사도권 운운하니? 괴롭히지 말라. 이걸 정리한 거죠. 마지막에.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 신앙 갖고 그거 핍박이 오더라도 그 길 걸어가야 심판이 없고 구원을 가는 겁니다. 지금 핍박이 두려우면 나중에 심판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핍박 두려워하지 말고 제발 그거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 떠나는 거 뭐 이상한 거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거. 너 지옥 간단 말이에요. 당신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거 두려워하다가요. 그리고 그럴 때 지금 바울 사도처럼 나도 예수님의 흔적 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진짜 자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맨날 내가 흔적 받았다고 막 감상적으로 막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막 나도 흔적을 가졌네 뭐 감상적으로 뭐 추상적으로 이상하게 돌아가죠. 또 이런 것 좀 하지 말고요. 진짜 믿음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 타협 없음 이것까지 나아가야 진짜 이 흔적 이런 말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 그것을 타협 없음 진짜 믿음부터도 어려워요. 수많은 사람이 여기 다 탈락이잖아요. 이거 없단 말이에요. 가르치지도 않고. 근데 좀 알았어요? 그거 타협 없는 길 또 걸어가야 돼. 이거에서 또 탈락돼. 이건 지속성 쪽에 또 해당하죠. 그래서 이거 그거 못해요. 오래 못 가요. 이거 수도 없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극히 소수인데 진짜짜리래. 그 소수 중에서도 또 지속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또 우르르 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극소수만 지금 구원받겠습니까? 딱 떨어나잖아요. 이래야만 우리가 아까 심판으로 안 가고 구원 받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다 드러난다니까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진짜 구원으로 가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수도 없는 사람이 지옥 가게 생겨 있고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요? 네 이러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봤을 때는요. 그냥 자기가 무슨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네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요만큼도 아니라 미워서 그 사람들이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자체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제발 돌이키라는 거죠. 그게 기회니까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18절은 이제 마지막 인사말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심령이란 말은 영입니다. 영, 너희 영, 심령.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신령한이란 말은 영적인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아예 바꿔버려도 괜찮아요. 완전히 영적인이란 말이 신령한 이런 거 헷갈리잖아요. 근데 심령, 신령이 아니라 심령. 요건 이제 명사 쪽인데 요것도 그냥 영 이렇게 바꾸면 편합니다. 우리가 보기가. 근데 신령한 심령 이러면 우리가 좀 이게 무슨 말이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영적인 요건 영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이제 보기 편한 거예요. 이제 말이 단어가 비슷하니까 이럴 때 한번 또 알려드리는 겁니다만 어쨌든 너희 심령 너희 영애라는 말도 영과 함께라는 말인데 어쨌든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이건 이제 다른 바울 서신서들과 비슷한 말을 하고요. 이때 거의 이렇게 바울 서신서들은 거의 이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근데 이때 은혜는 그래서 늘 그렇듯이 믿음과 구원이죠. 은혜는 믿음과 구원. 아예 누구한테 선물로 준 은혜가 아니라고 늘상 말씀드립니다. 그냥 예정된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쑥 주는 이런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대조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이제 주실 수 있는 그 방편이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하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요런 시스템 자체가 그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로 말하자면 뭐예요? 은혜. 믿음과 구원. 이신, 득의. 이신은 믿음, 득의는 구원이죠. 어쨌든 이신, 득이죠. 그 은혜. 이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친 대로 하자면 우리가 물론 이신득이란 말이 갈라디아서에 나오진 않죠. 우리가 이제 짧게 줄여서 한자어로 말한 것이지만 그거 그냥 어쨌든 간에 그 은혜라고 그거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건 다른 바울 서신들과 똑같은 내용이 있지만 다만 여기는 자주 쓰지 않는 심령이란 말을 써서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고 끝난 경우가 많아요. 너희 무리, 너희 심령이란 말은 아니고 너희 무리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빌립보서와 여기만 심령이란 말을 써요. 영이란 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율법과 육체와 대조되는 율법, 육체죠. 율법적은 육체. 영은 어느 쪽? 믿음 쪽. 믿음과 성령이라고 할 수 있고 믿음과 영에 강조점이 있음을 빌립보서도 사실 보다 보면 이제 그 내용이 그런 쪽에 강조점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에 강조점이 있음을
다시 암시하는 인사말로 맨 마지막에서 인사말까지도 영, 믿음, 너 육체와 율법 아니다. 마지막 인사 그 맨 마지막 단어 거의 땅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주면서 또 한번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보이잖아요.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말까지 인사말까지 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그걸 정말 그 마음 그대로 받아서 정말 우리는 그것을 힘써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겠죠. 네? 그걸로 끝마칩니다. 자, 이로써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본문으로 마지막 권면과 함께 인사를 하고 마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새로운 사실도 가르침을 받으며 또 그동안의 내용을 반복함도 이제 보았습니다. 먼저 새로운 가르침은 이제 거짓 교사와 바울에서 둘 다 나왔었지만 거짓 교사 쪽이 많았죠. 어쨌든 새로운 가르침은 먼저 거짓 교사와 관련해서는 그들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외관만 중시하거나 또 당장의 핍박을 안 당하는 것에 집중하는 등 눈앞의 것, 당장의 것만 쫓아가는 특징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할례받게 했던 것이었고 또 내면과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또 내면과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극단적 외식주의로 가고 거기에 이제 가식과 거짓도 이제 함께 포함이 되죠. 가식과 거짓도 크게 스며들어 있으면서 극단적 외식주의로 가죠. 또 그 외식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은 돌이키지 않는 외식주의자이고요. 또 당장의 것만 좇는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외식주의자, 현실주의자. 우리가 이제 좀 축약해서 이제 이걸 말을 해보자 해서 이제 붙여본 겁니다만, 외식주의자인데도 뭡니까? 돌이키지 않는 외식주의자. 한번 제가 그냥 완전히 계속 외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당장의 것, 현실, 앞의 것만 그냥, 현재 것만 그냥 중요시 여겨요. 현실주의자. 현재주의자, 현실주의자. 당장의 것만 쫓는 현실주의자여서 그래서 율법과 할례를 주장했던 것. 다른 사람들의 율법과 할례를 막 주장하고.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절대 돌이키지 않는 외식주의. 당장의 것만 쫓는 현실주의자. 이러한 특징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이런 자들이었다는 거. 더 새롭게 알 수 있었죠. 다음 바울 사도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은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에서 육체를 자랑하여 인정을 받으려는 바로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임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자랑. 육체를 자랑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 세상. 근데 오늘은 거짓 교사들의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외식과 현실, 아까 외식주의자, 현실주의자 그걸 다 줄여서 외식, 현실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외식과 현실을 쫓는 것이 세상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말입니다. 오늘은 외식과 현실을 쫓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그 외식, 현실 쫓는 것이 오늘은 세상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세상. 오늘 본문에서 현실을 쫓고 외식을 쫓고 이게 오늘 세상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당장의 것 막 하면서 막 외식하면서. 근데 하지만 우리는 그 외식과 현실이라는 세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내면과 미래를 쫓아야. 외식의 반대는 내면입니다. 진정한 본질 내면. 껍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 그 다음에 현실이 아니라 미래, 현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그러니까 외식과 현재가 이게 아니라 손으로 표현한 거예요. 외식 껍데기, 현재 이게 아니라 내면과 미래. 그림식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을 좇아야 진정한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게 됨을 새롭게 배운 것입니다.
제발 껍데기 그런 거 제발 말 들어주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속여가면서 또 당장 어떻게 당장에 홀라당 뭐 당장에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당장 이런 거 쫓아가지 말고요. 좀 참을 줄도 알고 좀 기다릴 줄 알고 좀 예? 우리가 쭉 이게 예? 자연 섭리에도 익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뭐 일할 때도 그런 경우 많고 뭘 일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곳곳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 절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요. 당장의 것만 이제 추구해 가죠. 그래서 어쨌든 세상을 그러한 외식과 현실이라는 세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내면과 미래를 쫓아야 진정한 믿음이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됨을 새롭게 배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그동안의 내용이 반복되며 이제 우리에게 끝까지 강조하고 있었던 것 방금까지는 새로운 것을 봤고요. 새로운 사실을 봤고 이제는 그동안에 가르쳤던 내용 반복되며 우리에게 끝까지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성령의 임재와 열매도 있는 영적으로 거듭남이라는 바로 진정한 믿음, 거듭난 믿음이었고 아까 연합과 영적인 거듭남이죠. 영적인 삶,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영적인 예? 이러한 삶, 영적인 거듭남 이러한 진정한 믿음과 거듭난 믿음 이것이 또 반복이 되었어요. 강조되고 있었어요. 또 거기다 그것에 대한 지속성이었고요. 거기서 끝나지도 않았죠. 그걸 지속하라라고 또 나왔습니다. 또 그러할 때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세트가 다 나왔어요. 지속성, 구원, 예? 진정한 믿음, 거듭난 믿음, 지속성, 거기서 구원, 이 세트 또 나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반복돼서 또 나와서 강조됐어요. 엄청 이게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그 실천과 적용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교훈이었는데 다시 이 마지막 권면과 인사말까지 강조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교훈은 이신득의보다 갈라디아서의 주요 주제였던 주요 가르침이었던 이신득의보다 더욱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인 것이다라고 합니다. 아주 우리가 이거는 깊이 새겨야 돼. 이신득이 당연한 거죠. 이제는. 이 신이 어떤 믿음이냐? 진정한 믿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속해. 그때 구원. 이 지속성이라는 것도 계속 보여요. 계속 성경에마다. 이것도 엄청 무시하죠. 가짜들은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이것도 얼마나 강조되고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리를 만들어 놓고 이상한 신학에다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건 이제 거기서 지속성 빼버리고 이러니까 그거 쫓아가느라고 바쁘죠. 성경 안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끝난 거예요. 몰라요. 또 그 교훈은 오늘 거짓 교사들에 대해 새롭게 알았던 외식과 현실이라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외식과 현실이라는 세상이죠. 한마디로 세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랬잖아요. 바울. 그리고 반대로 그 못 박히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내면과 미래. 외식의 반대는 내면, 현실의 반대는 미래. 이것을 쫓아야 하는 것. 이건 이제 한마디로 또 영적인 거죠. 못 박는 게 아니라 부활 쪽이죠. 부활 쪽. 그것과 그대로 또 닮아 있어요. 오늘 새롭게 교훈받았던 것과도 또 닮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외식과 현실이라는 세상,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외식 그리고 현실적 당장에 이게 세상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면과 미래
쫓아가는 그것과도 그대로 닮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며 그동안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셨어요.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하나.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 은혜에 의한 것이에요. 은혜에 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작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하나. 그게 걸어온 거죠. 우리는 그걸 맞춰서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 핍박이 있더라도, 오늘 핍박도 이제 또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핍박이 있더라도 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하여서 외식과 현실이라는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고, 네? 외식을 쫓아가는 것, 현실을 쫓아가는 것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껍데기, 육체, 뭐, 그냥, 그 다음에 당장껏 뭐 어떻게 좀, 좋으려고 하는 거, 뭐, 홀라당 맛있는 거 먼저 쏙 빼먹고 그냥, 나머지 신경도 안 쓰고 어떻게 뭐 될 때려 내라, 이런 식의 어떤 뭐, 자세라고 할까요? 그 비슷한. 당장의 것에 그냥 저거 할 생각 하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고, 제대로 된 걸 쫓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근데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이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예? 성령과 함께, 예?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즉, 그건 오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외식과 현실의 반대죠? 예? 내면입니다. 내면.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건 내면 쪽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향해 간다는 것. 십자가는 오늘 세상 십자가 못 박는 거 외식과 현실인데, 외식과 현실의 반대는 내면과 미래 아니겠습니까? 내면 쪽은 뭐예요? 내면 쪽.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이거를 쫓는 진정한 믿음, 거듭난 믿음을 보일 것을, 오늘로 말하자면 그게 진정한 믿음, 거듭난 믿음입니다. 오늘은요. 그것을 더욱 깊이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고 정말 실천으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